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 앞에 나오면서 또 귀한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들이 드린 물질을 연락받아 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체가 있음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필요하고 또 삶이 있음에 필요한 물질이 필요하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넉넉하게 후원해 주시되 일하고자 원할 때 일할 수 있는 물질이 따르고 환경이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세상과 물질에 매이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그런 것들을 걷더니 넘어갈 수 있는 정말 사용할 권리와 능력이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님께서 귀한 시간 주었으니 주님과 함께하는 평강과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복이 많은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으며 정말 주 앞에 어떤 사람인가를 깨닫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앞에 감사한 여러분의 가정 속에 주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53절까지 좀 깁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바로 5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서약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 때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일 75사람을 정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서 아브라함이 세겜 하므로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하여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아뢰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에서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배를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 읽기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을 다 읽은 것 같아요. 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은 지금 스데반이 대제사장 앞에서 사실은 이제 신문하려고 지금 앞에 있는 것이죠. 뒤에 보면 알겠지만 대제사장 혼자 들은 것이 아니고 이제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주변에 이렇게 듣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또 그 공회원들 앞에서 지금 이렇게 스데반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지금 설교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앞장에도 읽었지만 그 자유민이라 불리는 사람들, 그들이 스데반을 갖다가 이제 모함하려고 사람들을 사서 이렇게 거짓말을 시키고 결국 공회에 이렇게 이제 고발하게 되었기 때문에 스데반이 제사장과 공회원들 앞에 서게 되었고 재판장이 묻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이것이 사실이냐? 지금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이제 고발을 했다. 너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예수가 뭐 성전을 헐어버리면 짓는다고 말했느냐? 더 나아가서 뭐 이제 우리의 율법 자체가 너무나 쉽게 말하면은 뭐 믿을 것이 아니라든지 변개됐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모험을 한 것이죠. 이런 것들이 사실이냐? 율법을 고치겠다고 그랬는데 그게 사실이냐? 이런 것들을 지금 물었을 때 스데반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제 그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쭉 설명하는 것이 이제 이 지금 오늘 읽은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읽은 거 보면은 참 스데반이 말을 잘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하루 종일 얘기하는 건 쉽지만 짧은 시간에 구약을 일목요연하게 정리 딱 해가지고 이렇게 짧게 이야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친구와 편한 사이가 아니고 지금 자기를 재판해서 사실 죽일지도 모르는 그런 대제사장 앞에서 또 자기를 지금 어떻게 하든 간에 흠을 잡으려고 하는 그 많은 사람 앞에서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당당히 말한다는 것, 이 스데반의 신앙이 사실은 대단한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은 스데반이 애당초에 그 사도행전 6장에서 그 집사를 뽑을 때 7명의 집사를 뽑을 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은혜가 충만한 사람,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이렇게 뽑혔을 때 가장 먼저 거명된 것이 스데반입니다. 근데 그럴만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스데반은 오늘 이렇게 이 말을 한 거 보면 이 구절만 달달달 외워서 이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미 스데반은 이 지금 1절부터 거의 8절까지 아브라함 이야기를, 그 뒤에 뭐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들어간 이야기를, 그 뒤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야기를, 그 다음에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진 데까지 쭉 설명을 하는데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문제, 요셉에 있었던 일들, 또 그 다음에 모세부터 출애굽한 이야기들, 당연히 유대인이기 때문에 많이 들은 것도 있겠지만 이 스데반이 이런 상황에서 툭툭툭 튀어나올 만큼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쓰시는 것, 또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길, 우리가 주의 복의 통로가 되는 길은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우선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래온 사실들을 우리가 정확히 아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구약 성경은 날조된 것이다. 왜 그러냐 했더니 이제 무슨입니까? 길가 생각 갑자기 안 나네요. 무슨 서사시지 않습니까? 왜? 길가 생각이 안 나시나요? 길가메시? 하여튼 그런 것들, 또 그 근동에, 히브리 근동에 있었던 그런 창조설화, 또 홍수설화, 이런 것들이 비슷한 게 많이 있으니까 유대인의 역사는 거기에다가 이렇게 그것을 짜깁기 해서 만든 게 구약 성경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 성경 자체가 이제 날조된 것이다, 그런 말들 하고, 또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죠. 기독교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마치 만든 것처럼, 공교히 만든 것처럼 이렇게들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사를 부정하게 되고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을 부정하게 되고 결국 예수를 깎아내고 이적과 표적을 다 깎아내니까 초라한 예수밖에 이제 안 남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도 다 간데없고 그냥 평범한 인간이었었는데, 조금 뛰어난 인간이었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엄청난 종교를 만들어서 종교에 합당한 인물을 만들다 보니까 예수가 뛰어난 사람이라고 지금 그렇게 신격화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그들을 어떻게 쓸 수가 있을까? 그런 신앙이 이미 출발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미 믿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된지를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바로 자기들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이야기를 풀어나가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아브라함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느냐? 원래 갈대아 우르에서 시작되었지만 하란을 거쳐서 이 땅까지 왔다. 땅 한 평 없는 이곳까지 와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 약속대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었고, 결국 자손 중에서 400년 동안 남의 나라 가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려더니 결국 애굽에 들어가서, 요셉을 통하여 애굽에 들어가서 이제 많은 민족이 되어서 돌아오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워서 이렇게 출애굽을 시킨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느냐?
또 그 뒤에 이제 다윗 왕을 세우시고 솔로몬을 세워서 결국 성전을 이렇게 세우지 않았느냐. 너무나 이 스데반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영적 생활하는 것은 어떻게 나에게까지 이런 은혜가 왔을까? 원래 나는 죄인인데 어떻게 내가 의인이란 말을 듣게 되었을까? 사실은 이 과정을 아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는 첫 번째 조건인 것 같아요. 이 사실을 모르니까 감사가 별로 안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내가 엄청난 일을 하고 뭐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게 아니더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내가 의인이란 말하는 이런 자리에 있게 된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정말 역사를 이루시고 예수를 보내시고 많은 증인을 보내서 증거하게 하셨는가. 이걸 알 때 내가 지금 기도한 것들,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 자체가 이미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구약 성경 필요 없다 말하지만, 물론 열매만 따기로 말하면 상관이 없지만 그 열매가 있기까지 밥만 먹는다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밥을 먹기까지 수고한 사람들 한 번쯤 생각한다면 감사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스데반은 그런 믿음으로 이미 서 있다는 것입니다. 서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뒷부분에 가보시면 스데반이 지금 자기 말한 것은 사실은 51절, 52절, 이제 53절입니다. 보시면 무섭게 말을 하죠. 51절에 보시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아주 참 무섭습니다. 말이 무서운 겁니다. 그 뒤에 말은 더 무섭습니다. 52절에 보시면 너희 조상들, 자기 조상이 사실이거든요. 너희 조상들이 선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않았느냐. 의인이 오시려 한, 메시아가 오려 한 그렇게 예언한 사람은 뭔 잘못이 있다고 그들을 다 죽였느냐.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가 전해진 율법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 지키지 않았다. 이게 그들로 봤을 때는 충격적인 말입니다. 왜 스데반이 사도행전에 들어서서 순교를 가장 먼저 당할까? 사실 안수받고 나서 이렇게 얼마 되었을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순교를 당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믿음도 좋고 성경도 잘 아는 사람을 좀 오래 살려두고 좀 제대로 모르고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은 빨리 순교를 당할 사람이 한 명이 당해야 된다면 오히려 그런 사람은 순교를 시키면 하나님 나라에도 유익할 텐데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그게 문제는 나한테 적용을 시키니까 문제 올 수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도 아마 그랬던 모양이죠. 이렇게 제가 예수 믿고 제일 먼저 보았던 영화가 이제 코바디스라는 영화였었는데, 이 로마에서 안 나가려고 하죠. 영화에서 보면은 베드로가 나도 여기서 죽겠다.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이제 그 많은 사람들, 제자들이 그럽니다. 피난 가십시오. 피난 가십시오. 빨리 나가셔야 됩니다. 죽습니다. 난 안 나간다. 같이 형제들하고 죽겠다 이렇게 할 때에 결국에는 그 말 때문에 나가죠. 우리는 예수를 직접 못 봤지만 베드로 당시엔 직접 예수를 본 사람인데 당신마저 죽어버리면 어떻게 누가 예수를 증거하겠느냐. 우리가 100번 증거하는 것보다 당신 한마디가 훨씬 낫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틀리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만약 전쟁 나가지고 막 폭격이 일어날 때 교인들이 교회 와서 기도합니다. 그냥 교회와 함께 죽겠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피난 가십시오. 우린 죽어도 괜찮은데 목사님이 계셔야 또 교회를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럴 것 같아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들겠죠. 이건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야. 내가 하나 죽으면 굉장히 큰 손실이 하나님 나라에.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로마를 떠나게 되는데, 예수님의 얼굴 안 보이지만 아마 지금 가물가물 생각나는데, 베드로가 로마를 떠나는 순간, 그 시를 떠나는 순간 빛이 이렇게 지나가는 걸로, 이렇게 나타난 걸로 내 기억을 하는데, 그때 베드로가 했던 말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거 안에 있으면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거기 가면 죽는데.
그때 네가 버린 양들 내가 돌보러 간다 이렇게 예수님이 갑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게 아닌가 보다 싶어서 다시 들어가서 결국은 이제 순교를 당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의 법칙인 것 같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스데반처럼 성령이 충만하고 인간들이 볼 때는 아쉬운 사람들, 12제자를 좀 오래오래 살게 해가지고 차라리 순교할 일이 있으면 지금 간 믿은 사람 순교하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이 하는 사람을 갖다 좀 오래 살려두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스데반이 이렇게 성경도 잘 알고 믿음도 충만하고 나무랄 데 없습니다. 얼마나 영감이 있었으면 뒤에 나중에 읽어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본다 할 정도로 영안도 이미 열린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갖다 이제 하나님께 순교하는 길에 순수하게 그냥 내놓으십니다. 참 하나님 법칙은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역시 왜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스데반을 핍박할까? 그 이유가 뭘까? 이렇게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번 성경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으로 보니까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스데반을 꼭 죽여야 되는 그 생각, 그것이 날만큼 나오는 게 뭐냐면, 물론 막 스데반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는 것도 있죠. 근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들이 하나님이라 말하는 그 하나님을 자꾸 천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성경을 좀 볼까요?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읽은 한번 3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분명히 모세에게 나타난 자가 누구냐면 천사라고 말을 해요. 35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뒷부분에 보시면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의 손으로. 또 38절도 말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당시의 믿음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난 분은 하나님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는 곧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으로 지금 믿고 있는데 계속 천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 천사라고. 여러분 지금 이게 그들로 봤을 때 이해가 되었을까? 성경은 이것을 혼재 쓰고 있기는 합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3장을 보시면 실제로 이 사건이 있었던 출애굽기 한번 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3장 한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에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기 보면 누가 나타났다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 앞에 누가? 여호와의 사자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에게 불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또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5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지금 같은 사건에 세 이름이 다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으로 지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그런데 이 지금 스데반이 이것을 실체를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모세에게 나타난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해도 틀린 것은 아닌데 엄격히 말하면 여호와의 사자 곧 천사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한 번 실수해서 쓴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 아까 읽은 것처럼 계속 천사가 아예 못을 박습니다. 천사가 하나님이 여호와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천사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천사가 모세에게 정확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천사라고 끌어내리는가? 그러니까 죽이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구약 성경에는 그렇게 한쪽에서는 하나님이지만 한쪽에서는 천사라고 말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게 창세기 한번 3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32장을 보시겠습니다. 30절을 보시면 창세기 32장 30절을 보시면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여기 보시면 브니엘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지명을. 그 브니엘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 어떤 사람과 씨름하다가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씨름해서 이겼는데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브니엘자가 엘이 하나님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 보았다, 그런데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살았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같은 사건을 갖다가 이제 호세아서 12장을 보시면 호세아는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호세아를 보시겠습니다. 12장 한번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서부터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들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4절에 보시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이 하나님 만났다고 표현하는 것이나 호세아가 이제 천사가 만났다고 말하는 것이나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데반이 천사라고 말하니까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천사다 이렇게 말하니까 저놈은 죽여 마땅한 놈이다, 어떻게 하나님을 천사라 말하는가, 이런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히브리서에서도 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천사를 갖다가 불꽃으로도 구름으로도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데, 이제 그 단순하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영광을 천사로 바꿨다, 내려놨다, 깎았다는 것 때문에 이제 스데반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미운 것이죠. 스데반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았을까? 결국은 성령을 통해서 깨달았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또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시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랬습니다. 예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예수님 이전에, 침례 요한 이전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예수의 말씀이 진실이라면 앞에 것들은 지금 뭐가 잘못된 것이고, 앞에 것들이 맞다면 예수의 말씀이 거짓말인데,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해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엄격히 말하면 천사로서 이렇게 이 땅에 현존하신 바로 이제 하나님이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데반이 불꽃 가운데 나타난 바로 천사, 이렇게 말해도 사실은 문제가 없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마치 하나님을 갖다가 막 천사의 영광으로 바꾼 것처럼, 하나님을 깎은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이 스데반을 이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바로 이것이 이제 오해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마지막 부분에 이제 솔로몬의 성전에서 쭉 말하고 있는데 48절부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기는 지었다.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 지금 성전이 있을 때입니다. 지금 헤롯 성전이나 말한 성전이 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후에 지으리라는 그 성전이 있을 때입니다. 돌로 정말 기가 막히게 지은 성전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성전이 마치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지금 열심히 따라오고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 성전이라 알고 있고 성전에 들어가면 하나님 만나는 것으로 그들이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도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어디 계신다는 얘기인가 이러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저놈은 어떤 놈인가?
결국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아니, 우리 민족의 신앙의 중심이 성전 중심이고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저렇게 말을 할까? 이것을 갖다 이제 오해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사실은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도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보시면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역대하를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한번 구약성경 6장을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6장 18절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이까. 20절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보시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곧 그게 성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 그게 성전이에요. 이게 솔로몬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크신 분이라 이 성전에 가둘 수 없는 분, 이 성전에만 계실 수 없는 분, 그게 하나님이시다. 성전을 지은 솔로몬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스데반도 이걸 알기 때문에 성령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락할 때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저런 놈은 잡아 죽여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대로 성경을 못 보고 있는 것이고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니까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에서 신명기에도 보면 12장에도 내 이름을 거기에 두는 곳, 내 이름이 있는 곳 계속 말씀하십니다. 계속.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라서 우주라도 그분을 모실 수가 없고 집이라도 모실 수가 없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집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이미 전제로 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다 하는 말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어진 성전,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제사,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는 것이 바로 이제 성전이라는 것이죠. 이게 스데반이 지금 하나님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저런 놈이 다 있냐, 하나님이 성전에 안 계시면 어디 계신다는 말이냐 이렇게 보는 유대인들, 이게 바로 그게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니까 그 말의 진심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더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예수를 이 스데반을 고발할 때도 그런 말을 그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앞에 보시면 그렇게 고발합니다. 6장 14절에 보시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 전하진 규례를 고치겠다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예수께서 이곳을 헐고 성전을 헐고 율법을 고치겠다고 말하더라.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유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유대인들이 볼 때 가장 화가 나는 부분이 이 두 부분이라는 것이죠. 성전을 헌다는 것,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율법을 고친다는 것. 율법이 어떤 것인데 율법의 1.1획이라도 고치면 저주받는다고 알고 있는 유대인들한테 감히 율법을 고친다는 말을 하고 성전을 갖다 헌다고 말을 하고, 근데 지금 스데반도 역시 똑같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따르고 있으니까, 성령으로 감동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올 때 이 스데반은 죽이고 싶은 것이죠. 분할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직설적인 표현이죠. 오늘 읽은 것처럼 너희가 지금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 5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한 게 아닙니다. 이 당시에 지금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 대고 너희들은 지금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열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이걸 이해하고 싶으면 우리를 돌아보면 압니다. 화가 날 때가 언젠가 보면 알아요. 자, 우리가 많은 공부를 못했는데 공부를 가지고 지적질하면 화가 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가난하다는 걸 가지고 지적하면 화가 나게 돼 있어요. 키 작은 사람한테 키 이야기하면은 그거 굉장히 행복하겠습니까? 그건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소리 하죠. 심한 이야기지만 미친놈한테 미쳤다고 그러면 그건 누구나가 미치지 않았다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누구나 그렇게 말한다면. 근데 정상적인 사람들은 누가 너 미쳤어 그러면 그래 나 미쳤다면 어떨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냥 우스갯소리 하더라니까. 이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를 말할 때도 전도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내들이 남편을 이렇게 전도하려고 그럴 때 전도하다 하니까 속에서 막 끌어오는 게 있잖아요.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할 수는 있어요. 무슨 말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해서는 안 되는 말이 뭡니까? 당신은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 내지는 너는 산 귀신이야, 당신은 마귀야, 이제 이런 말들은 할 수는 있어. 입이 찢어졌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서는 안 될 말이거든. 죽어도 참아야 될 말이 이 말인데 저 사람이 너무 심하게 하니까, 어떻게 보면 마귀 짓을 하니까, 산 귀신 짓을 하니까 사실대로 말을 해버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쉬운 것 같아요. 귀신 들려가지고 산 귀신이야, 당신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야, 이렇게 말해요. 영적으로 틀린 말 아닙니다. 살아있으나 생명이 없으니까 죽은 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 이제 미라가 되어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 난 죽은 놈이다, 넌 어쩔래 하고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산 귀신이라니까 그래 너 귀신한테 맞아볼래?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당신은 마귀야 그러니까 그래 너 마귀한테 죽어볼래?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참 우리가 언어가 참 중요한데 결국 이 스데반이 바른 말을 한 겁니다. 너희들은 항상 성령을 거스린다 이렇게 말하니까,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게 은혜로 와 닿는 게 아니라 분이 확 일어나는 것이죠. 이 스데반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 거예요. 더 무서운 말 하잖아요. 우리가 사람끼리 가장 무서운 말이 뭐냐면 너 교만하단 말입니다. 너 교만하다. 이거 참 지적질이 제일 무서운데 스데반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야, 너 지금 몸으로는 할례를 받았는데 너는 귀로도 눈으로도 할례 받지 못한 모기고도 백성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교만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진짜 교만한 사람들이 열받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지적질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스데반을 죽이고 싶은 겁니다. 너희가 성령을 거스린다는 이것 때문에, 성령도 지금 제대로 모르고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이게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은 고난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말을 안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예수 믿어 천국 가는데 싫다고 안 할 수밖에 없는, 이게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아이러니죠. 그러나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함으로 말미암아 핍박이 오게 되는 것이죠. 결국 스데반은 이것 때문에 핍박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말하고 있는 53절에 보면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듣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참 어이가 없었을 것 같아요. 화나기 전에 그들이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민족이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 누구냐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바리새인이고 제사장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백성들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고, 그런데 어디서 굴러먹다 온 사람이 와가지고 대뜸만 하는 말이 너희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게 정말 화를 넘어서서 어이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의 말씀을 비춰보면 현실이었던 것이죠. 스데반은 이 뒤에 이제 결국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어디서 이런 스데반의 영감, 어떻게 자기도 평생 동안 율법으로 길러졌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그 율법을 넘어서서 예수를 볼 수 있었을까? 자기도 평생 동안 그 예루살렘에서도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꿈이고
기쁨이었을 것이고 감사함이었을 텐데 어떻게 그 성전 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까? 어떻게 그렇게 모세에게 나타난 분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란 말을 쓰고 있지만 천사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알았을까? 그건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들이 깨달아진다는 것이죠. 아까 우리 찬양할 때 박상홍 목사님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찬송가 우리가 입에 밴 게 있어요. 우리 은연 중에 가사가 있는데도, 눈은 가사를 보고 있는데도 입에서는 옛날 게 나와요. 이 습관이라는 것 참 무섭습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다져진 몸, 율법으로 다져진 신앙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들은 날 때부터 성전 쪽을 보고 기도하던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처럼 예루살렘 쪽을 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성전 중심으로 사는지, 얼마나 아름답게 그걸 고민하는지, 그렇게 살던 사람, 훈련된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은 성전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우리가 지금 지킨다고 말하는 그 율법 사실은 잘 지킨다고 하는 그것이 잘못 지키고 있는 것이구나,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 바로 성령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스데반을 보면서 야, 성경을 참 잘하는구나, 야, 대단하구나, 용기가 있구나 하는 것을 말하기 이전에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게 뭐냐면, 오늘 이 시간, 이 시점에, 이 시대에 우리는 과연 내가 율법처럼 알고 있는 것들, 성전처럼 알고 있는 것들 속에서 잘못된 것을 성령이 지적할 때, 성령이 깨닫게 할 때 과연 알고 있는지, 받고 있는지, 또 그런 것을 과연 정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지 한번 우리는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나아갈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스데반은 이 당시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히 깨달은 말을 분명히 말할 수가 있었고, 또 말할 수 있을 만큼 분명히 성령으로 분명하게 깨닫는 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정말 잘못하는 것을 우리가 성령이 깨닫게 하실 때 그 감동과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또 성령이 조명하실 때 그 조명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영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스데반이 이렇게 너무나 정말 굳어져 버린, 국가적으로 믿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깨우쳐서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 있을 만큼 성령을 통하여 분명한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성령을 통하여 성경을 바로 알게 도와주시고, 바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바로 하는 신앙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스데반이 이 당시에 이렇게 율법으로 굳어져 버린, 잘못된 신앙이 굳어져 버려서 그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 그들에게 잘못된 것을 깨우쳐주고 알려주고, 또 그런 것을 깨달을 만한 영감이 있었던 것처럼 성령으로 나를 그렇게 인도하소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알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내가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게 하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아버지면 세상 소리는 많이 듣고 있고 세상에 돌아가는 것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너희가 저녁에 날이 굳으면 또 내일 비가 올 것이다, 날이 맑으면 내일 날씨가 좋겠다, 이렇게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해서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책망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그러한 눈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스데반처럼 영감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시고, 비록 모든 사람이 정말 우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영감 있게 도와주시며, 성령을 따라 알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말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라 부르는 이 날에 우리 모두가 다 정말 그 시대에 정말 스데반이 자기 역할을 톡톡히 감당한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 역할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파수꾼으로서 집을 짓는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낼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소리보다도 주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려지게 도와 주시고,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 주님의 나라가 더 크게 보여지는 영감이 우리 안에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셔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우리 한계를 넘어가게 도와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 오직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으며 또 바로 전하기로 작정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